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죠. 그 이유는 생각을 해보니까 현실 앞에서 내 힘이, 내 능력이, 내 실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현실이 내 꿈을 품어줄 만큼 넉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때로는 꿈을 포기하려기도 하기도 하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꿈을 바꾸거나 나의 미래를 바꾸거나 그렇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수학 문제 풀듯이 정답이 딱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학에서는 1 더하기 1이 2가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1 더하기 1이 5가 되기도 하고 10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이너스 30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신이 이 팍팍한 현실 속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그 마음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한 삶의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에는 정답은 없지만 해답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복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마치 학교에서 소풍 가는 아이들 같이 부모가 아침에 우리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김밥을 다 사서 주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다 그 5남매 5남매 소풍 가면 아침에 엄마가 정신이 없어요. 김밥 사느라고. 소풍 갈 때 애들 김밥 사서 보내는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래 잘 놀다 와라. 소풍 가는 엄마의 마음같이 복되게 살다가 오라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복되라고 온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성실만을 믿고 열심만을 믿고 그것이 전부이냐? 그게 살다가 낙심하고 실패하고 포기하기는 지경에까지 이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이 불행하고 불안하고 살 필요 없는 인생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교회 다녔으니까 따라 나오는 거고 또 친구가 교회 나오는 게 따라 나오는 거고 또 늘 주일날 교회 나오다 보니까 습관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없이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나와도 목사님 앞에서 많은 좋은 얘기를 하지만 그 말이 자기랑 상관없는 말씀같이 들리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서 하나님 없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험한 세상에서 복되고 행복하게 또 기쁘게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가전제품을 사면 설명서가 있듯이 성경도 우리 인생의 설명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마음과 그 어떤 의미를 내 삶 속에 적용시키면서 살려고 했으면 우리 삶 속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가 생기게 되고 삶의 문제 속에서 풀어가는 방법들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다다랐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홍해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홍해 앞에까지 온 거예요. 봤더니 뒤에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애굽을 빠져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멸시키고자 막 뒤쫓아왔습니다. 이때 홍해 앞에 머물러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뒤에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왜 애국 군대가 자신들이 쫓아오는지 몰려오는지 몰랐어요.
유심히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놀란 마음에 모세에게 원망의 손을 내뱉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인데 그 우리 성구준 거기 1번입니다. 1번 성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런 이야기를 막 모세에게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 원망의 소리를 퍼부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모세조차도 애국 군대가 뒤에 쫓아올 걸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13절 14절 말씀에 2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언뜻 들으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모세가 당당하게 말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 그 다음 15절 보면 모세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보면 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보니까 모세가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당차게 말을 했지만 15절의 내용을 보니까 모세는 그 두려움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르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어찌해서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장소에 명해서 명령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재촉하니까 모세는 매우 불안하고 다급한 상을 맞게 된 거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퍼붓고 있고 하나님은 너 왜 이러고 있냐라고 말하면서 홍해바다를 향해서 당장 뛰어나가라고 다구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6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내밀라고 합니다. 그럼 바다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 말 듣는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 걸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냥 정신없이 옆에 있던 자신의 지팡이를 재빨리 챙겨가지고 홍해를 향해서 내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 때문에 홍해에 갈라진 기적에 놀랄 겨를도 없이 하나같이 허겁지겁 홍해 바다를 향해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도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서 홍해 바다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에 다 빠져나갈 때에 다시 그 홍해 바다가 합쳐지게 해서 그를 다 몰살시키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학교에서부터 다 듣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이런 기적은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 속에 이와 같이 다급한 상황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대부분 사람들이 그 상황을 어찌할 바 몰라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서 그냥 마음이 그냥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낭망하고 살 수만까지도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이런 출애굽과 같은 내용들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
왜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이런 상황들을 직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 여기서 말하는 많은 이야기들의 결론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뒤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너희 사정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삶을 지켜보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아기를 키울 때 늘 아기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설거지할 때도, 빨래할 때도, 집안 청소할 때도 어딜 가든 엄마의 귀는 항상 아기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얘가 배고픈지, 똥을 쌌는지, 어디가 아픈지 그 울음소리를 다 듣고 안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이러한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러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막달 골목에 처했을 때 그 골목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면서 우리 삶 속에 희망을 놓치지 말라고, 꿈을 놓치지 말라고, 희망을 잡으라고, 너희 삶의 그 뜻들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합니다. 공부도 하고 스펙도 쌓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별거 없습니다.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 내 꿈을 펼쳐가기 위해서 이런 거창한 말들을 하지만 나중에 나이 들고 돌아보면 대부분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부해지면 교만해지는가? 돈 많이 버는 게 목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다면 사기치는 거, 남 속이는 거 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죄가 어디 있으며 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딴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돈만 많으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자신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건 뭐겠습니까? 육적인 정욕을 위해서 죄 짓는 데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 짓다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거 전부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게 전부예요. 별거 없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압니까? 우주를 통해서 우리의 죽음 이후의 시간은 영원이라는 시간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시간.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은 70, 80, 90, 길어야 100살. 그 100살이라는 100년이라는 시간은 그 영원한 시간 앞에서는 순간에 불과하고 찰나에 불과하고 순간도 안 되는 아주 짧은, 그냥 하는 그런 짧은 시간에 불과하지도 않아서 그거보다도 못한 게 10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 죽으면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갈텐데 잠깐 순간 찰나에 사는 1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돈 많이 벌어서 육적인 정욕에 의해서 죄를 짓다가 사는 게, 그게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면 100% 다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인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은 다 다르겠죠. 똑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업에 성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음악가도 있을 것이고, 남대로 재벌도 있을 것이고, 남대로 유명한 명성 높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면 육적인 삶을 위해서 사는 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고 아름답고 복되게 사는 것인지, 또 돈을 벌어도 어떻게 벌어야 하는 것이고 돈을 써도 어떻게 써야 복되게 쓰는 것인지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 없이 살면 개돼지 같은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더럽고 추잡하게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인생들이 짐승들과 다른 게 있다면 직립보행하는 거, 말할 줄 아는 거, 언어가 있다는 거, 그것밖에 다를 게 없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살면서 겉만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이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존귀하게 귀하게 복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에 대해서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전도서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어떻게 짓냐면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마무리하기를 6번입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람이 사는 본분은 그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것,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뜻했던 계획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심판이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인생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방황하며 사는 것입니까? 자신의 갈 방향을 몰라서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느 방향을 가야 될지 왜 모를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나의 모든 마음을 주 앞에 토해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과 어떤 고달픔과 이렇게 어렵게 살 이유가 없는데,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내 힘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내 힘이 너무 작은 거예요. 내 힘 가지고 내가 살아보려니까 내가 너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병을 얻게 되고 육신의 병을 얻게 되고 마음의 병을 얻게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내 인생을 자신이 책임지려 하니까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코피나고 이러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에 7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쳐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2절과 3절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쏟아지고 넘쳐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안정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운 것, 흔들리는 것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으로 믿을 때 2절과 3절 같은 삶의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그러면서 10편 46편 끝부분에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8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시편 46편 말씀은 처음과 끝을 뭘로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들이 뭘 하는데 잘못했어요. 막 얘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가지고 너 가만히 있어. 아빠가 알아서 할게. 그런 말인 거예요. 걱정하지 마. 아빠 해결해 줄게. 넌 가만히 있어. 아빠한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 말인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날 때,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을 당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판단들, 인간적인 계산들과 경험들을 하면서 분주하게 이리저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인간적인 몸부림을 멈추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 불안한 마음들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인간적인 계산들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쓰기 좋아하는 자주 쓰는 말, 어렸을 때 엄마 따라 서울 가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엄마 따라 가는데 저는 서울 가는 길도 모르고 서울 가는 돈도 모르고 돈도 없고 서울 가는 방법도 몰라요. 근데 어렸을 때 엄마 손만 붙들고 있으면 가는 거예요. 길도 모르고 돈도 없고 방법도 모르는데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어떤 마음입니까? 엄마만 믿고 가는 마음이에요. 엄마가 있으니까 내가 길을 몰라도 괜찮아. 내가 길 가는 방법도 몰라도 괜찮아. 서울이 어딘지 몰라도 괜찮아. 돈이 없어도 괜찮아. 엄마만 손만 붙들고 가면 되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인생 살아본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 처음이에요. 가는 길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또 가는 데는 또 돈도 필요해. 인생 살아보니까 돈이 있어야 돼.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나가면 하나님의 부어준 기쁨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길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지만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 험악한 세상 어떻게 사느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당당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모세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 홍해로 가로막고 백성들 자신도 자신에게 원망을 하고 있을 때 그 위험 속에서 그는 대처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에 자신의 변호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모세는 그 다급한 상황에서 그럴 여유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만 13절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구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편 46편 10절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네가 싸우려고 하지 마라. 싸울 줄도 모르면서 싸우는 방법도 모르면서 불안해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시편 46편 10절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가 의지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꿈뿐만 아니라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이루실 것입니다.